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송교회에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있는 박찬우 전도사, 김용재 전도사, 유한영 전도사, 문정훈 전도사입니다. 네, 우리 백송교회는 매일 낮밤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픈 영혼들이 영혼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동력자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네, 저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울증이요? 네,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곳 백송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울증을 치료받고 이순희 목사님의 제자 훈련을 통해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식덩어리였습니다. 앞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뒤에서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는데 여기 백송교회에 와서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식의 옷이 하나하나 벗겨지게 되고 진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름은 용재인데 별명은 용개였어요. 개요? 개요. 제가 학창 시절 때 일진을 뒤에서 조종하고 조종사였네요. 군대에서도 군인 400명 중에 탑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탑개요? 군대에서 축구 엎혀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축구를 엎혀서 하나요? 저는 축구는 너무 하고 싶은데 뛰기 싫어서 엎혀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혈기도 엄청 많고 또 저는 술독에 빠져 살았었어요. 그 독 나도 빠졌었는데. 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웹테이블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혈기도 엄청 많고 술독에 엄청 빠져 살았던 제가 백성교회 이순희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예배 딱 한 타임으로 술도 끊고 혈기도 차츰차츰 줄어들어서 지금은 행복하게 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거룩한 줄 알았습니다. 왜 웃으시죠? 저는 옛날에 영적인 착각 속에 빠져 방황하며 살았었는데요. 지금은 이곳에 와서 치료받고 훈련받으면서 이순희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정상이 아니었네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토록 살아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울증, 정신질환, 공황장애, 각종 중독, 그리고 신경성으로 인한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 깨끗이 치료받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변화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백송교회에서 또 이순희 목사님께서 생명 걸고 인도하시는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가 올해에도 열리죠. 네, 올해도 21일간 이순희 목사님께서 무려 61번의 예배를 61번이요? 네, 61번의 예배를 인도하시는 4차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매년 다니엘 기도회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인해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었죠. 맞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하루 3번 진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내면이 강건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전 세계에서 오셔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죠. 아마도 이런 다니엘 기도회는 없을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을 거예요, 네, 없을 본 거예요. 적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 오셔서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열정적인 찬양과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뜨거운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정말 신바람 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처럼요. 맞아요. 네, 그 엄청난 다니엘 기도회가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집중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죠. 미리미리 신청해주세요. 세상에 또 없는 엄청난 기도회,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안 오실 수가 없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서는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 그리고 캐나다에서 계속해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 혁명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모두가 균형 잡힌 영성을 통해 이 세상의 빛을 바람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뜨거운 찬양과 열정적인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사랑이 넘치는 백송교회 백송 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창세기 30장 14절로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오늘은 풍요를 만드는 결핍 치료 두 번째 시간, 사랑의 결핍이 만드는 상처 치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누구도 혼자 사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도 가장 치명적인 결핍이 뭐냐? 바로 사랑 결핍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 사랑의 결핍은 인간에게 있어서 근원적인 것입니다. 사랑의 결핍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며 사랑의 결핍이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행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은 뭐냐? 사랑 결핍 때문에 그래요. 돈이 아무리 많고 권력이나 인기가 아무리 많아도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부유한 자도 없기에 마음껏 사랑을 주기로 결단하시고 항상 웃는 얼굴로 눈인사를 하면서 사랑을 마음껏 주고 받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리 넷 애정결핍 테스트를 보면요, 첫 번째, 가족들은 나에 대해 잘 모른다. 두 번째, 손톱이나 입술 등 습관적으로 물어뜯는 부위가 있다. 이것도 꼽아야 되겠죠? 세 번째, 무언가에 집착이 강하다 또는 집착이 있다는 말을 듣는다. 네 번째, 쉽게 상처를 받는다. 다섯 번째, 특정 대상이나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과도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 자해, 소리 지르기, 범죄 등.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성에 대한 관심이 심각하다. 바람둥이, 양다리.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스킨십을 극도로 좋아한다. 여덟 번째,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심하다. 아홉 번째,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유하려는 소유욕이 강하다. 열 번째, 거친 느낌보다 부드러운 느낌이 좋다. 11번째, 아무리 먹어도 속이 허하다. 폭식하거나 자주 군것질을 한다. 12번째, 날씨에 따른 기분 변화가 심하다. 13번째, 외로움에 대한 장면, 글, 이야기 등을 접하면 눈물이 난다. 14번째, 술이나 담배를 의지한다. 결과, 손꼽아요. 1개에서 3개. 이건 경미한 애정 결핍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4개에서 7개, 지금 14개 중에 4개에서 7개가 내가 거기에 속한다. 그렇다. 외로움을 잘 타는 성향, 마음 한켠에 결핍이 있어요. 8개에서 11개. 이런 사람은요, 물어보지 않겠어요. 애정 결핍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애정에 대해서 갈구하는 사람이죠. 12개에서 14개 손들어요. 거의 다다. 애정 결핍이 심각한 사람,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한 사람. 빅터 휴고는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을 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카렌 썬드는 사랑하는 것은 천국을 살짝 엿보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랑의 치료약은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10을 사랑해주면 나는 그냥 100을 사랑해줘, 1000을 사랑해줘 말이야. 더 많은 사랑 외에는 사랑의 치료약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사랑을 받아야만 되고 사랑을 해줘야만 돼요. 그런데요, 사랑을 해봐. 사랑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내가 싫은 사람이 사랑해줘봐. 소름 쫙쫙 끼치고 싫어요.
근데 내가 좋은 사람, 그러든 말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든 말든 난 저 사람이 좋아. 그러면 그 사람 생각만 해도 혼자 웃고, 그 사람 발자취만 지나가도 그렇게 돼요. 이렇게 사람은 사랑을 받기 위해,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데요, 사랑을 먹어야만 살고 사랑을 줘야만 살아. 베푸는 것보다 베품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죠, 보통 사람들은. 그러나 진짜 영적인 고수들은요, 베품을 받는 거,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거, 베풀어 나눠주는 거, 이걸 훨씬 더 기뻐합니다. 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놀라운 힘을, 능력을 주시거든요. 만일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인간은요 병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애정 결핍, 음식을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리듯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애정 결핍에 걸립니다. 사랑에는 이타적인 요소들과 영혼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영혼의 그 생존을 위한, 또는 삶의 방식을 위한 아주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가운데 거룩한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도 없어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물 없이 메마른 마음과 같아요. 메마른 사막, 안 꼽는 찐빵, 고무줄 없는 빤스. 이렇게 돼서 쉽게 상처받고 쉽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마음은 쉽게 죄악의 상처에 노출이 되죠. 마귀는 사랑이 없는 아주 매정한 존재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역사합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만, 불평, 짜증, 당짓는 것, 시기, 거짓 증언 등등,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로 인해 사랑이 없는 곳에는 상처가 남게 마련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단순히 메마른 것이 아니라 온갖 상처와 죄가 자라나는 곳이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죄악에 지배당해서 악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다 내쫓아버려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은 열등감에 빠져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은 죄책감에 빠져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기적이지도 않습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상처 가운데 신음하지도 않습니다. 사랑. 이 사랑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며 모든 문제의 해답이에요, 해답.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이네. 라는 찬양이 있죠.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복을 받기 원하면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면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열등감에 빠지거나 죄책감에 빠지거나 시기 질투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모든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상처를 축복이라 부르기로 했다라는 저자 이규현 씨는 사랑을 받았지만 충분히 받지 못한 그 결핍만큼 삶은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린다.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은 생각보다 거대한 웅덩이다. 채워지지 않은 사랑 때문에 삶이 흔들린다. 심하면 미치기도 한다. 사람들은 그 결핍을 채우려고 몸부림친다.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갈망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애정 결핍을 가진 사람들의 7가지 공통점.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 두 번째, 늘 남 탓을 한다. 세 번째,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만 한다. 네 번째, 남으로부터 단점을 지적받는 것이 싫다. 다섯 번째, 친구나 애인을 지나치게 감싸려 한다. 여섯 번째, 이별을 겪으면 늘 자책한다. 일곱 번째, 늘 사람을 의심한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애정 결핍을 갖지 않았습니까? 심리 내세 애정 결핍 테스트 14가지, 그리고 오늘 또 애정 결핍을 가진 사람의 공통점 7가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은 어떤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도, 친구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도, 이웃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들도 사랑을 듬뿍 받게 됩니다.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많은 영혼을 살리려고 애쓰면요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여기서 설교만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냥 옆에만 있었더니 신기하게 내 이 아팠던 병이 고쳤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 봐요, 내가 영권을 받으면 저절로 나를 통해 빛이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 중에 결박이 풀어지는 일을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신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같이 있었더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옆에 붙으려고 하지. 그 인권이 붙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받게 되죠. 인권이 오면 물권은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밥도 주고 싶고 뭐도 해주고 싶고. 그래서 사람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 받아서 그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봐. 그러면 그 사랑이 저절로 오게 돼 있어. 뭐 제가 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눈빛에서 사랑의 하트가 뿅뿅뿅뿅뿅 나가잖아. 말씀 전환 중에 사랑의 하트가 또 뿅뿅뿅 나가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영혼의 결박이 풀어지고. 우리 청년들이 많잖아요. 하나같이 우리 엄마보다 원장님이 더 엄마 같아요. 우리 엄마보다 더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그 사랑을 먹고 생각지도 않게 나도 그럼 주의 종의 길을 갈래요. 나도 원장님 옆에 있으려면 나도 신학을 할래요. 이러면서 신학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통해 사랑의 빛을 발하시니까. 누가? 우리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도 빛을 발해야 돼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썩어져봐, 죽어봐. 그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어두움 밝히시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빛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어두움 밝히시려 십자가 지신 주님이 계시기에 나 이렇게 조그만 불빛이 되어 이 세상 비추렵니다. 나의 길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 나에게 실망 주지만 오히려 그들 위해 기도할래요. 주님이 계시기에 세상의 사랑이 메말라가도 나만은 사랑할래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섬길래요.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모두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주님이 계시기에 세상의 사랑이 메말라가도 나만은 사랑할래요. 섬길래요.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모두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주님이 계시기에. 애정 결핍을 야기하는 전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대적인 원인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세상은 험악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랑은 식어갑니다.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로 사랑이 식어서 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2절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지금 말세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이 세상이 더욱더 불법을 행하도록 조종합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기술과 문명은 발달했지만 사람들의 도덕적인 의식은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뛰어난 기술과 지혜로 무기를 만들어서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도시가 발달하면서 더욱더 쾌적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멀리 있는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지만 오히려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과는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식 수준은 발달했지만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악한 일에 사용을 합니다. 사람들은 훨씬 더 세련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기적이고 아주 무정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주고받는 일에 어색해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랑이 필요 없는 것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싹 다 사랑을 받기를 원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사랑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수록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이 모자라서 생겨나는 부작용들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에서 사고 파는 물건처럼 가짜 사랑을 주고받다가 더 상처받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시대는 가면 갈수록 악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사랑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랑 가운데 군중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작은 사랑도 받지 못해 메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서로를 향한 애정이 사라지는 데는 먼저 이런 시대적인 원인이 있다 그래요. 두 번째는 환경적인 원인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은 쉽게 상처를 받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상처를 잘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나는 살아야 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나는 직장을 다녀야 돼. 그 사랑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스치는 바람에도 그냥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무슨 차이예요? 마음의 차이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잠언 4장 24절에 모든 지킬 마음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남이라고 했어요. 잠언 25장 28절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내면 깊숙한 곳에 메꿀 수 없는 욕구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 공간은 내면의 거대한 함몰 웅덩이가 됩니다. 마음속 함몰 웅덩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일평생 사랑의 목마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환경 가운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심어놨습니다. 자연 영성도 가져요. 자연의 영성. 밖에 가봐요. 나무 하나, 풀포기 하나, 꽃잎파리 하나. 이야, 꽃잎파리도 요만한 꽃도 어쩌면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는지. 아주 요만한 꽃잎파리에 막 색깔이 막 그라데이션 돼가지고 그걸 인간이 어떻게 만들겠어? 어떻게 인간이 그림으로 그리겠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보고 행복하라고 온 천지에 사랑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 이 영안이 열리면 거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일 인간만 바라고 왜 사랑 안 해주냐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넉넉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봐. 그러면 인간의 사랑도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거꾸로 살아. 인간의 사랑을 받고 점점 가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일단 먼저 하나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해.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사랑을 모르고 사는데 저를 만나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러면서 나도 사랑하며 살기로 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유연하게 부드럽게 하는 물과 같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은 상처를 받아도 쉽게 상처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 없는 메마른 마음은요 쉽게 상처가 납니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피부는 벅벅 긁어도 상처가 안 나요. 오히려 더 부드러워져요. 근데 아주 건성 피부, 건조한 피부는 조금만 긁어도요 상처가 나고 살이 벗겨집니다. 부드럽고 고운 흙은 깨지지 않지만 딱딱하고 메마른 흙은 깨지고 갈라집니다. 부드러운 혀는 혀 부러졌다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내가 1,000억 줄게. 부드러운 혀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딱딱한 이빨은 강한 것 같지만 충격을 받으면 깨져요.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충만하고 촉촉한 마음은 상처받을 일이 생겨도 절대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받지 못해 메마른 마음은 쉽게 상처받고 넘어진다는 거죠. 사랑은 우리 마음의 자존감을 결정합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음 안에 거하는 풍성한 사랑이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고 당당하게 만들고 활기차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질 순간이 와도 절대로 그런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가끔 실수하고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자신은 특별하며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 누군가 여전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때문에 고난도 환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당당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집시다.
우리는 가장 먼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죠. 하나님은 인간의 삶이 사랑 가운데 시작되고 진행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아이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사랑을 받으며 건강한 아이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친구들로부터 애정을 나눕니다. 더 커서는 배우자에게 사랑을 받고 나중에는 자식이 낳은 자식과 애정을 나누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 모든 사람을 사랑을 하는 존재가 돼야 돼. 하지만 혹시라도 이런 과정에서 사랑이 결여된다면, 병든 사랑을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한 마음은 애정 결핍 증세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공급받지 못한 사람은 친구들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정상적이지 못했을 때 배우자나 자기 자식들과의 관계까지도 바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사실 이런 운명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애정 결핍이 생기는 데에는 이런 환경 요소도 있지만 우리는 그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거기에 휘둘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크고 넓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면 애정 결핍에 걸릴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사랑을 풍성하게 막 내주는데 사람들이 사랑이 안 오겠어요? 세 번째, 애정 결핍을 이기는 전반적인 요소들은 영적인 원인입니다. 또 우리가 애정 결핍이 생기는 이유는요, 죄의 영향이 크다는 거죠. 무슨 영향? 죄의 영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마다 풍성한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간은 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도 신의 잡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도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지상낙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면 그만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지만 죄가 인류에게 틈탄 이후 인간은 사랑에 대해서 결핍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사와에게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가 선악과를 줘서 먹었어요. 책임 전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1절 12절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사랑이 파탄이 났단 말이야. 죄의 경향성을 가진 인간은 그래서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게 태어나.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이를 통해 볼 때 애정 결핍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아픔이라는 거죠. 환경이나 상황이 충분한 애정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영적 결핍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영혼을 죄악의 길로 끌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더 악한 모습으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이처럼 죄악의 본성을 지닌 인간은 자동적으로 의와 거룩함을 따르기보다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즉 영적인 삶보다는 육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처럼 죄악으로 인해 영의 눈이 어두워졌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찾아볼 수 있는 기관 혹은 공동체를 찾아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 직원을 고용합니다. 직장은 서로 사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도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주지만 서로 사랑해주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 역시 이기적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서로 사랑은 직장 가운데서 학업하는 공부하는데 가운데 서로가 사랑한다 하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연인끼리도 서로 사랑하죠. 하지만 조금만 조건에 맞지 않으면 헤어지고 맙니다.
인간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죄된 마음은 완고하고 연약하여 쉽게 죄에 노출되어서 상처받기 쉬운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사랑이 결핍된 마음에는 마귀가 쉽게 틈타서 미움과 원망, 다툼과 분열을 일삼습니다. 이렇게 죄된 마음은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어요. 죄 죽이기를 게을리하면 죄는 상당한 기세를 얻어서 영혼의 뼈를 부스러뜨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약하고 병들고 죽기 쉬운 상태로 몰아가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가련한 사람이 점점 더 악하여지고 상처를 받기 쉽게 되어 더욱더 상처를 받게 되고 좌절을 맛보게 되고 결국 힘 있는 대적을 향하여 더욱 분발하여 대항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죄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더욱더 굳어지는 그런 심령 상태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게 되어 결국 영혼이 피 흘리는 것밖에 다른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애정 결핍이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이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육적인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편안하기를 원했어요. 그 머리 쓰는 거 싫어요. 그냥 노예로 살더라도 그저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치와 마늘과 파 이걸 먹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죠. 이런 것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값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값없이 먹었어? 노예였어, 노예. 근데도 값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5절로 6절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광야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먹여주고 이렇게 해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런데 세상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차라리 노예 시절에 가서 노예로 살면서 차라리 그런 음식을 먹고 살고 싶다. 자유를 얻고 광야에서 내 맘대로 자유를 얻고 산다 할지라도 그런 게 없다. 만나밖에 없다. 지루해 죽겠다.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하셨어요. 그러기에 그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광야의 그 시간이 있는데 이걸 견디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지. 여러분도 어때요? 여러분 교회에 왔어요? 애굽이 세상이요. 그리고 세상에서 교회에 왔어. 지금 광야야 여기. 이 안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달려가는 사람은 이 안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 전쟁에 들어가겠지. 영적 전쟁. 내 안에 7 족속과 전쟁 치려면 고통스럽고 힘들어. 그런데도 죽으면 죽으라 전쟁 치러서 승리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전쟁 치르는 거 귀찮아. 그냥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기 그냥 편하게 먹고 여기서 죽어도 차라리 애굽으로 안 갈 거면 차라리 여기서 그냥 먹고 죽을 거야. 그렇게 계속 불평불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잠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잠시 공사 중이라 불편할지라도 신속히 공사를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온의 대로를 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은 평탄치 않았지만 하나님은 매 순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쳐서 물을 내셔도 먹이게 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을 몰라줬어. 하나님의 진심을 몰라줬다. 여러분,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을 몰라줬는데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 막대기 사람 책찍이를 댄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오죽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보낼까? 오죽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갈라서
열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왜 자꾸 찢을까? 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버린 것 같잖아.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함이라.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10년, 20년, 30년, 40년 해방될 기미가 보이지도 않아. 소망도 없어. 그런데도 에레미야를 통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이 왔고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선상에 인생의 벼랑 끝에 놓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 때도 있다는 거죠. 그 말처럼 하나님은 육적이고 어리석고 하나님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눈물의 씨앗 같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못한 죄악의 뿌리로 인해서 그들은 사랑 불감증 환자가 되어서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린 눈물이에요. 신명기 32장 9절로 17절 보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는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것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기름지니까 우상을 섬기고 보도 듣도 못한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용화롭게도 하지 않으며 감사하지도 않으며 그 생각이 허망하지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도 육적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인도자인 모세에게 거역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은 완고한 그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에 너무 둔감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을 주셨지만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사랑이 결핍되기도 합니다. 사랑의 결핍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피폐하게 만들고 마침내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사랑을 갈구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결국 사랑이 없어 죽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애정 결핍으로부터 치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의 결핍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또 애정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병들고 상처받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만 믿으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겠죠. 기쁜 소식, 그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영원한 세계 갈 수 있는 천국 티켓. 그 다음에 사랑의 결핍은 여러 가지 상처를 만들어요. 사랑의 결핍을 야기하는 것이 시대적인 상황, 그 다음에 환경적인 여건, 또 영적인. 근데 사랑의 결핍은 여러 가지 상처를 만들어내. 먼저 무슨 상처를 만들어내냐?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서로 경쟁하게 한다는 거지. 오늘 본문에 라헬과 레아가 아기 낳기 경쟁. 낮은 자존감이란 열등감,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자신의 가치를 무시하는 감정 등을 의미합니다. 낮은 자존감에 빠진 사람은 사실을 객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며 늘 자기 자신을 비하하며 모든 것에 부정적인 시선을 가집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가진 잠재력과 꿈까지도 다 마비시켜버리고 또 인간관계에도 늘 실패하죠. 이들은 타인에 대한 분노와 또 경쟁의식이 가득합니다. 세상은 경쟁의식을 은근히 좋은 것으로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경쟁의식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자 심각한 사랑 불감증입니다. 경쟁하는 사람에게는요, 평안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쟁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비교해서 행복을 얻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각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어떤 사람은 능력해감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어. 다 똑같으려고 하지 마. 모든 꽃이 다 똑같이 빨간 장미꽃이면 여기가 뭐가 이쁘겠냐고. 골고루 섞여 있으니까 이쁜 거야. 이 신체 중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는 곳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대로, 내게 있는 달란트 그대로 그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건 저렇게 큰데 왜 내 건 작아? 아이고, 여러분, 큰 그릇이 많이 쓰여요. 작은 그릇이 많이 쓰여요. 밥그릇이 많이 쓰여요. 장독에 있는 그 항아리가 많이 쓰여요. 그잖아요. 나 항아리 될래 이씨. 그럼 된장 담을 때, 고추장 담을 때만 쓰임 받고, 요즘 시대에 고추장 된장 안 담는 사람은 그 항아리 평생을 안 써. 맞아 안 맞아? 크고 작고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많이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지. 적당히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여러분을 빚으셨어.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면 돼. 비교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은 상대방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죄악의 속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낮은 자존감을 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나무 사람들은 언제나 별표나 점표를 가지고 다니며 특별한 사람에게 별표를 붙여주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는 점표를 붙여줬어요. 나무 사람들이 이 책에 나오는 재능이 많고 예쁘고 잘생긴 나무들은 수많은 별표를 붙인 채 몸을 뽐내고 다녔습니다. 근데 점표를 많이 받은 그런 나무 사람은 놀림받고 무시받았어요. 책의 주인공 펀치넬로는 온몸에 점표가 가득했어. 그는 잘하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그는 열등감 때문에 괴로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루시아라는 여자아이를 만납니다. 루시아의 몸에는 별표도 점표도 붙어있지 않는 거예요. 펀치넬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별표도 점표도 붙어있지 않을 수가 있냐? 아, 목수 아저씨를 찾아가 보세요. 나무니까 목수한테 가면 대패를 밀으면 끝나잖아. 목수를 찾아갔을 때 펀치넬로의 낮은 자존감은 치료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수는 말합니다. 펀치넬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 내가 밀으면 끝나는 거예요. 안 밀으면 아직 그냥 점표가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별표든 점표든 싹 다 밀어버릴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존감,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립시다. 지금 주님께 오셨으니 별표든 전표든 잘난 척가 이거 폼 들고 다니다가 교만해가지고 목 부러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대표로 밀어내고, 잘난 게 없으면 잘난 척 못하잖아. 그럼 겸손해질 수 있잖아. 또 열등감에 빠져 맨날 전표만 붙어가지고 맨날 너는 한 짓거리마다 맨날 이렇게 문제만 일으키고 이 꼴통, 아유,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 오늘 대표로 팍팍팍 밀어내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은 나를 통해 얼마든지 큰일 하실 수 있어. 내게 더 좋은 부분이 있어. 그리고 높은 자존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머니인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인데요, 레아와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고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죠. 그곳에서 라반의 둘째 딸을 보는 순간 뿅 갔어요. 그래서 둘째 딸을 보고는 삼촌, 나 저 라헬을 주시오. 그래, 내가 남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게 낫겠다. 대신 나한테 7년 동안 봉사해라. 오케이? 7년이 수일처럼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드디어 7년이 지났습니다. 손꼽아 기다리던 7년. 딴. 그 당시에는 너울을 쓰고 결혼했나 봐. 다 얼굴 안 보이게 결혼해서 아주 라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끌어안고 신나게 사랑을 나누고 잠자고 눈을 떴는데 갑자기 안질인지 뭔지 있는 내가 야봐 절도에 넘어갈 뻔했습니다. 아니 뭐야, 당신 여기 왜 있어? 나는 라헬하고 결혼했는데. 레아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열등감이 많았겠습니까? 라반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못난 딸을 갖다가 일단 배필을 짝 지어주고 싶었나 봐. 그러니까 핑계로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먼저 주는 법은 없다. 그래서 내가 언니를 줬으니 너 다시 7년 일해라. 아주 야곱도 사기꾼이지만 삼촌 라반은 더 사기꾼이야. 결국은 14년을 일하고 그리고 라헬을 아내로 얻었잖아. 근데 여러분, 레아를 7년 만에 레아를 얻었죠. 일주일만 일해라. 그리고 7년을 더 나한테 헌신해라. 그래서 일주일 더 일한 다음에 라헬을 줬죠. 7년 더 일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둘이가 아주 행복하게 사는데, 여러분 생각해봐. 야곱이 누구하고 더 행복하게 살겠어? 그렇지. 레아는 엄청난 열등감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자식을 쑥쑥 낳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라헬에 비해 예쁘지 않았고 눈이 안 좋았던 레아는 라헬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며 남편 야곱에게 더 사랑을 받고 싶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태를 열어주시고 레아를 통해 연거푸 4명의 자식을 낳게 합니다. 사랑이 마음 가운데 충만한 사람은 높은 자존감을 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레아와 라헬은 그 마음에 충분한 사랑이 없으므로 야곱의 사랑을 애걸복걸하며 경쟁하고 시기합니다. 레아는 야곱에게 더 사랑받고자 루벤과 시몬, 레위, 유다를 낳습니다. 레아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자신의 열등감과 사랑으로 충분하지 못했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먼저 루벤을 낳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9장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녀는 루벤을 낳음으로 이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랑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나를 사랑할 거야, 이 얘기는. 지금까지 사랑받지 못했어. 그러나 자식을 통해 사랑받고 싶은 거죠. 그리고 레아가 시몬을 낳을 때는 또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29장 33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했다. 첫 애를 낳고 사랑받을 거라 생각했지만 사랑을 못 느꼈어.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도 줬죠. 그래서 그 아들을 시몬이라 했어요. 여러분, 왜 사랑을 안 해줘서? 사랑을 안 해줬으면 같이 자지도 않겠지. 새끼를 펑펑 나면서 사랑 안 해준다고.
레아는 자신이 사랑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거 애정 결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 자식을 주셨다고 말하죠. 또 레위와 유다를 낳을 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9장 34절로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남편에 대한 집착이에요. 남편의 사랑을 따오기 위한 집착.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할 거야. 이제 내가 그렇게 믿고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거야. 유다 낳을 때는 그렇게 말하죠. 레아는 새 아들을 낳았을 때 남편이 자신과 연합할 것이라고 고백해요. 레아는 자식을 4명 낳음으로 열등감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라헬이 열등감으로 괴로워합니다. 언니는 쑥쑥쑥쑥 4명이나 낳았는데 나는 뭐지? 아무래도 결국 우리 신랑이 언니를 더 사랑하겠다. 자식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편 야곱이 레아를 더 사랑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라헬은 자식을 낳은 언니 레아를 시기하며 분노합니다. 다짜고짜 야곱에게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못 낳게 하면 나 죽겠다고 그럽니다. 그 야곱이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죠. 라헬은 자식을 낳을 수 없자 자신의 시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서 자신을 위해 자식을 낳게 하죠. 창세기 30장 4절에 보니까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은 비라를 통해 단과 납달리를 얻습니다. 라헬은 단과 납달리를 얻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6절 그리고 8절에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그의 마음은 사랑으로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더 사랑받으려고 경쟁하고 다퉜습니다. 라헬이 종을 통해 자식을 얻자 다시 불안해진 레아는 자신도 자신의 시종 실바를 야곱에게 보내 자식을 낳게 합니다. 환장할 일이야. 그래서 얻게 된 자식이 갓과 아셀입니다. 마음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에 집착하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 이유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낮은 자존감, 열등감 때문입니다. 자신은 열등한 존재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언제나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겠지만 지나친 노력은 자신의 삶을 괴롭게 만들죠. 경쟁심에 불타던 레아와 라헬의 마음에는 평안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경쟁적인 태도에서는 미움과 원망, 시기, 억울함과 짜증, 불평, 스트레스만 가득할 뿐이죠. 이 시대 사람들도요, 사랑이 없으므로 끊임없이 경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 시대가 그래요. 사랑이 없으므로 끊임없이 경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가리켜 무한 경쟁 사회라고 부르죠. 사람들은 좁은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늘 자기 개발과 스펙을 쌓는데 힘써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우울증 걸려요. 오늘요, 애정 결핍에 빠진 사람은 이기적이고 무언가에 쉽게 집착합니다. 오늘 바로 본문의 이야기죠. 이런 무서운 애기 낳기 경쟁, 사랑받기 경쟁 속에서 중간에 위치한 본문은 르우벤이 합 한 채를 구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르우벤이 누구예요? 레아의 첫 번째 아들. 밀 거둘 때 일을 하던 르우벤은 합 한 채를 구해서 어머니 레아에게 주었습니다. 흰독 말풀 혹은 연가자라고도 불리는 이 식물은요, 줄기가 짧고 잎은 담배잎처럼 넓으며 뿌리는 당근이나 인삼처럼 생겼고 꽃은 희고 붉은색으로 매우 향기로운 냄새를 풍깁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이 식물을 임신 촉진제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측돼요. 합한채는 레아에게 있어서 라헬과의 경쟁에 이기게 해줄 기회였던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눈에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늘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당연히 자기를 사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사랑 결핍이 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애정 결핍 마음 아래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주기보다 늘 사랑을 간구하기 때문에 항상 인간관계를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크다 보니까 그만큼 실망도 크고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고립되어 더 큰 애정 결핍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칼라일은 이기심은 모든 과실과 불행의 원천이다 그랬어요. 글래드스턴은 이기주의는 인류 최대의 화근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스웨덴보리는 이기주의와 허영이 지옥을 이룬다 그랬어요. 뭐가요? 이기주의와 허영이 지옥을 이룬대. 오늘 본문에서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마음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레아와 라헬은 서로에 대해서 이기적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돌봐주고 헤아려주기보다는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구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레아는 합한 채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그 합한 채를 달라고 레아에게 요구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동생의 이 간절한 요구지만 레아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고 날카로운 말로 동생을 괴롭게 합니다. 아유, 얘기 못하는 동생한테 그래 합한 채를 주고 그래 너도 그렇게 부부관계가 행복하게 이루어져서 아기가 가졌으면 좋겠다. 뭐 얼마나 좋겠어, 그지? 지 종까지 신랑한테 주었으면서 아기 낳게. 오늘 본문 창세기 30장 14절로 15절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또 내 아들의 합한 채를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사고 팔어 신랑을. 뭐야 이게 도대체? 레아는 간절히 언니에게 합한 채를 청구했습니다. 여기서 청구하다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한글 성경과는 달리 아주 겸손한 의미로 요구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라헬은 당당하게 가서 내놔라고 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가서 내게 좀 줘, 언니 내게 좀 줘라고 부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레아는 불쌍한 동생을 보며 동정과 긍휼의 마음이 아닌 미움과 경쟁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레아는 오히려 걱정했어요. 왜? 혹시라도 합한 채로 라헬이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어떡하지?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은 염려와 미움, 질투가 섞여서 아주 날카롭게 말을 했어요. 네가 내 남편을 뺏은 것이 작은 일이냐? 내 아들의 합한 채까지 뺏으려고 그러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은 모두 무언가에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라헬에게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았다 라고 말하며 야곱을 내 남편이라고 칭하면서 남편 야곱에게 집착합니다. 사실은 레아가 먼저 결혼했으니까 내 남편이지 뭐, 그치? 그걸 내놓는 거예요. 자신이 라헬보다 먼저 야곱과 결혼했음을 강조하며 남편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동시에 라헬은 어떻게라도 자식을 낳아보기 위해서 합한 채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를 나눈 자매였지만 서로에게 계약하고 경계하는 경쟁자, 대적자로 살았습니다. 사랑 없는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이기심과 집착의 결과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참 재밌습니다.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며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하고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기가 또 생기기 시작해. 할렐루야. 5째가 그때 나왔어. 5째, 6째. 스불론 이삭을 쑥쑥 낳습니다. 이야, 여러분은 어디에 집착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집착은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피를 나눈 자매였지만
서로에게 계약하고 경계하는 그런 경쟁자, 대적자로 살았어요. 사랑 없는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이기심과 집착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이 마음 가운데 충분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기적입니다. 이타심은 오직 사랑 안에 있습니다. 사랑은 이타적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해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무언가를 잘한다고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무언가 잘한다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든 힘들고 아픈 순간을 견디며 믿고 바랍니다. 사랑 안에는 인내, 온유, 겸손, 지혜, 따뜻함, 믿음, 소망이 가득합니다. 사랑이 곧 성령의 열매와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불의를 기뻐하고 자기 욕심을 묵상하기 때문에 잘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이 잘하는 게 있으면 교만하게 자랑하고 남이 잘하는 게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미워합니다. 조금만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화내고 짜증냅니다. 그리고 나누고 베풀기보다는 항상 자신에게 사랑을 달라고 다고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나 오랜 참아요. 할렐루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애정 결핍에 빠진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랑을 간구하지만 사실 이들은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굳어진 마음 때문에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흑암 속에서도 하늘에 빛나는 별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밝은 대낮에도 어둠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 사랑이 메말라가지만 여전히 곳곳에 그런 세상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세상의 좋은 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사랑이 결핍된 마음은 이기심과 원망, 불평과 다툼, 경쟁, 미움, 시기 등으로 가득해서 우리 주변에 좋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레아와 라헬 역시 그랬습니다. 그들은 심한 경쟁과 다툼으로 인해 사랑에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그들은 어느 순간 그들이 받고 있는 사랑을 잃게 됐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경쟁하지 않아도 야곱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야곱은요 라헬을 좀 더 사랑했지만 레아는 라헬이 없는 자식이 있었잖아. 자식. 그렇기 때문에 레아는 만족하며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받고 있는 그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사랑을 받기만을 원했어요. 그래서 적은 사랑에는 무감각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더 큰 사랑을 받고 나만 사랑받기 원하는 마음은 욕심입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큰 사랑을 줘도 더 큰 사랑, 더 큰 사랑, 더 큰 사랑을 원해요. 라헬 봐, 얼마나 사랑을 받았어. 그런데도 더 큰 사랑 봐요. 라헬이 늦게 낳은 요셉을 더 사랑하잖아. 그 정도로 사랑을 했는데 계속 더 큰 사랑, 더 큰 사랑, 더 큰 사랑. 만족이 없어요. 인간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레아는 실바의 자녀까지 6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야곱의 마음을 못 잡았어. 오히려 언제 자식을 낳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괴로워했어. 그는 한 자녀만 낳으면 남편이 사랑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마지막 자녀를 낳을 때까지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고 말을 해요. 4명을 낳고 실바를 통해 2명을 낳고 6명 낳았지만 그때까지도 이 사랑을 못 느꼈어. 근데 이 합한 채를 팔고 나서 또 다시 시작이 됐어. 자식을 낳기 시작했어. 창세기 30장 19절로 20절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할렐루야.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레아가 계속해서 애를 낳는데 레아가 이러는데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라헬하고 계속 살았나 봐. 네가 내 남편 가져갔어? 네가 내 남편 뺏어간 것도 부족해서 내 아들 합판제까지 뺏어가려고 그래? 막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합판제를 팔고 나서 다시 아기를 낳았는데 세상에 뭐라고? 5번째, 6번째 낳죠. 6번째 낳고 뭐라고 말했냐?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했대요. 더 사랑받겠다는 마음, 나만 사랑받겠다는 마음은 욕심입니다. 사람이란 무엇이든지 더 원하는 동물이에요. 더 맛있는 것을 원하고 더 편한 것을 원하고 더 좋은 것을 원하고 더 큰 사랑을 원합니다. 문제는 인간이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 해도 여전히 인간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자족할 줄 모르면 불행한 거예요. 그 이유는 인간의 원함에는 끝이 없어. 욕망에는 끝이 없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욕심의 속성을 깨닫고 회개하며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더 사랑받겠다는 마음, 나만 사랑받겠다는 마음은 욕심이에요.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요구하면 실망만 남을 뿐이야. 더를 외치다가 순간 자신이 받고 있는 사랑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사랑조차도 받지 못하는 무감각한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감각을 회복해야 돼. 감성을 회복해야 돼. 평범한 소녀였던 레아와 라헬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경쟁적이고 날카로워지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무감각해져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비록 그 사랑이 적게 여겨질지라도 그 사랑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사랑 결핍은 이렇게 비참한 삶을 낳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사랑의 결핍이 만든 상처에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사랑의 결핍의 상처를 치료하는 약은 바르는 약도 뿌리는 약도 아닙니다. 우리는 깨닫고 회개함으로 모든 상처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결핍이 만드는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어요. 뭘 치료받을 수 있어? 이 시간 사랑의 결핍이 만든 상처로 괴로우시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치료약은 바로 진리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진리 싸움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비록 인간적인 사랑은 결핍할지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가정 환경 때문에 여러 이유 때문에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라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모든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충만한 사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 결핍의 상처를 치료하심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삶을 굽어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표면적인 이름이나 모습도 아시지만 우리의 심층적인 마음과 영혼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병든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잠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병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셨어. 얼마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셨어.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녀를 찾아갑니다. 직통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부러 사마리아를 건쳐서 그녀를 찾아가. 예수님이 그녀에게 다가가 해준 것은 특별한 기도나 안수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녀의 아픈 마음을 알아주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이 완전히 변화됐어. 삶이 변화됐어. 그래서 그녀가 바로 나가서 물동이를 던져두고 바로 복음을 증거하며 새 삶을 살게 되었어요. 뭐 특별히 이리 와봐 기도해줄게 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물 좀 줄래? 그러면서 육적인 물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다가 이제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된다. 할렐루야. 그 물 주시오. 그게 기도 다였어요. 그 대화로.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그냥 예수님 자체가 치료 역사를 일으키셨어.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앞치마만 만져도 귀신 떠나고 병이 고쳐진 것처럼 예수님 자체가 그런 일을 하신 거야. 또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는데요. 세리 삭개오가 세리 장이야. 만날 수가 없어.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내가 창피하지만 뽕나무 위에 올라가리라. 올라가서 막 간절히 예수님 지나가는 걸 쳐다보셨을 때 그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이렇게 주님의 시선이 거기에 멈췄어. 주님의 발걸음이 멈췄어. 오늘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게 하는 영혼이 되기를 원해요. 딱 멈췄어.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할게.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세리 장의 집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어머머 어떻게 해 세리 집에 갈 수 있어 예수님이. 어머머. 근데요 예수님 참 멋지죠. 그냥 가서 앉아있기만 했는데 세리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뭐 기도해줬다 이런 말 없어요. 그냥 갔을 뿐이야 그 집에. 그런 가운데 삭개오의 완고하고 완악했던 마음이 변화되어 나누고 섬기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어떻게 한 적이 없어 예수님이. 그 집에 그냥 가기만 했어. 이 능력 받고 여러분의 이론 틀 다 깨. 여러분 얼마나 머리 맞대고 안수를 많이 받았어. 근데 뭐 역사 있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이 중요한 거고. 우리 하나님이 멋쟁이 하나님이 안수를 통해서도 일을 하셔요. 그러나 먼저 믿음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중요한 거야.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핍을 능력으로 바꿉니다. 20세기 손꼽히는 지휘자 중 한 사람인 토스카니니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그는 심한 근시로 연주할 때 다른 연주자들처럼 악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악보를 외워서 연주했어요. 연주자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거죠. 악보를 못 본다는 거. 그러던 중 어떤 연주회를 앞두고 갑자기 지휘자가 입원을 하게 됐어. 그러니 지휘자가 없어. 누군가가 지휘를 해야 되는데 첼로 연주자인 이 파스카니니는 악보를 다 외웠기 때문에 지휘가 가능한 거야. 그래서 당시 19세였던 토스카니니는 악보를 외운 덕택에 뜻밖의 좋은 평판을 얻으며 지휘자로 데뷔합니다.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악보를 외운 것이 그로 하여금 손꼽히는
지휘자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발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기로 투스카니니는 세계적인 지휘자 대열에 올랐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약점이 장점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먼저 우리의 결핍이 하나님 앞에서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인간은 사실 결핍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다양한 결핍이 존재합니다. 건강의 결핍, 지식의 결핍, 능력의 결핍, 금전적인 결핍, 행복의 결핍, 자유의 결핍 등등 많은 결핍이 있습니다. 인간은 완전하게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태초에 천하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며 결핍이 없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완전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연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전지전능하고 완전하지는 않았어. 인간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연약함을 가집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조금만 추워도 살 수 없고 조금만 더워도 살 수 없잖아. 아무리 배워도 다 할 수 없고 아무리 건강해도 영원히 살 수 없어요. 물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그렇게 됐지만 여러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완벽할 수 없는 게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방금 물을 마셔서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갈증을 느끼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일시적으로 결핍이 채워져도 금방 결핍을 또다시 느끼는 게 인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우리는 지금 또 사랑을 받고 싶어요. 인간은 이렇게 결핍된 존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결핍에 멈춰서 상처받고 힘들어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결핍은 큰 능력이 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인간은 나뭇가지처럼 약하고 결핍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으로 인해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핍 가운데 인간의 한계선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약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교만할 때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너무도 잘나서 자신의 결핍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핍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아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로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두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할 때는 그래 네 해봐. 그렇지만 내가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건강한 자존감을 줍니다. 사랑의 결핍이 만든 상처에서 치료하는 것은 당연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위대한지 깨달아야 돼요.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할렐루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결핍 가운데 오히려 더 충만해집니다. 마귀는 우리의 결핍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결핍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 가운데 외로움과 열등감, 괴로움 가운데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난은 믿음의 성적표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알면 알수록 자신의 더러움을 받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했던 자신의 모습은 인간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죠. 그는 괴수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괴로웠을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변화되었지만 그에게는 더욱 가슴 아픈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갈등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오히려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는 죄인인 자신을 품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욱더 열심히 감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20절로 21절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게 뭔 얘기냐? 율법이 없었을 때는 아무리 죄를 져도 그게 죄인지 몰라. 율법이 깨닫게 되니까 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네. 이것도 죄네. 이것도 죄네. 이게 죄네.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모든 게 다 죄야. 생각하는 것도 죄.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있어?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언제 그렇게 죄인이라는 걸 느꼈어?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그때부터 이 죄가 살아나면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죄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대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졌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확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까지도 다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그러니까 탄식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는 마귀의 정죄와 참소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에 기반한 그런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의 결핍으로 인한 열등감과 경쟁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용납하십시오. 연약한 나, 죄인인 나를 십자가 앞에서 용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해야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정서적인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용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나 자신을 십자가의 용서로 용납하시고 나 자신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죠. 근데 나만 사랑하는 자기 애는 이건 죄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결핍이 아닌 충만함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4장 2절로 3절.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결핍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충만함으로 채워야 돼요. 시편 34편 8절로 10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23편 1절로 6절.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같이 할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23편은 기독교인들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아 자신에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수많은 결핍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에는 어떠한 결핍도 없습니다. 그런 삶은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결핍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결핍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사랑의 결핍이 만드는 상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인간은 사랑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사랑이 결핍되기도 하죠. 사랑이 메말라가는 시대, 어린 시절 사랑받지 못한 부모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혹은 영적으로 죄악에 지배당한 육적인 사람이라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애정 결핍을 야기하는 전반적인 요소들을 살펴봤는데, 첫 번째 시작, 시대적인 원인, 두 번째 환경적인 원인, 세 번째 영적인 원인이라 그랬죠. 또 사랑의 결핍은 여러 가지 상처들을 만들어낸다 그랬죠. 첫 번째 뭐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서로 경쟁하게 되고 이기적으로 무언가에 쉽게 집착하고 그리고 사랑에 대한 무감각해진다고 그랬죠. 레아와 라헬은 그 마음에 사랑이 결핍되므로 야곱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며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서로 경쟁했어요. 얼마든지 레아는 아기를 많이 낳아서 사랑받고 있고 라헬은 원래 그냥 아기 안 낳아도 사랑받고 있고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로가 시기 질투하며 이렇게 경쟁합니다. 그러니 그 안에 평안이 없죠. 자신이 더 사랑받기 위해 이기적이 되었으며 사랑을 주는 대상에 집착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사랑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가운데 작은 사랑에 점점점 둔감해지게 됐죠.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랑이 더 결핍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결핍이 만드는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어요.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 이 시간 사랑의 결핍이 만든 상처를 받고 괴로워한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사랑 결핍을 능력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결핍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봐, 고난을 안 당했으면 여기 왔겠어? 고난 안 당했으면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나 최고야, 나 최고 막 교만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지옥으로 막 지옥행 타고 막 달려가면서 자기는 잘한다고 막 그러고 다닐 거 아니야. 요즘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결핍 때문에 여기 와서 은혜 받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거 허당이네. 잘난 척 있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 했네. 지옥행 열차를 타고 신나게 달려가고 있었네. 이게 웬일이야. 내 영혼이 지금 완전히 장애인이네. 내 영을 깨워야 되겠네. 이렇게 바뀌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건강한 자존감을 줍니다.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닌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된 그런 자존감을 가지면
고요한 밤에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깊은 바다처럼 고요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결핍이 아닌 뭘 주시죠? 충만함을 주십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모든 상처를 치료받고 진리의 자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